네, 오늘은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나왔던 제 이야기를 좀 직접 보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지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시대가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실제로 일어난 이 전쟁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것 또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은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는 늘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러시아는 엄청난 군사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쳐들어가고 있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이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왜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세다고 아무 나라나 막 쳐들어가면 그 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침략자가 되면은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러시아가 전쟁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를 하더라도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려면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러시아는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 여러분 알죠? 딱 러시아라면 떠오르는 생각, 시베리아, 춥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굉장한 곡창지대입니다.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얼어붙어 있는 바다가 아닌 저 크림반도를 통하여서 해상 진출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꿀이에요, 꿀, 이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합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크림반도를 빼앗아 오기도 했고, 그런데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쪽에 있는 유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려는 시도를 해요. 자, 러시아가 보기에는 이제는 딱 잘 걸렸다 싶은 거죠. 우리가 소비에트 연합, 소련 시절부터 같은 연합체로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네가 저 서방 세력에 붙으려고 해? 그거 배신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하다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할 때 전쟁의 명분을 얻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명분이 걸려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명분이 옳은 명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로부터 공분을 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5만 원이었으면 이만큼 찰 수 있었던 게 요만큼밖에 안 차요, 기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러시아 쪽 무역에 길이 막히니까 컨테이너 들어오는 가격이 2배로 뛴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무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잘못된 명분을 가진 전쟁 때문에, 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볼 때 그냥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이 전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입다는 먼저 암몬 왕에게 물어봅니다. 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쳐들어 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하냐, 야 저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 돌려줘.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그렸어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이 땅을 침략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 처음에는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하죠. 이들이 다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삥 돌아서 이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에 있는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도착한 곳이 아르논 강가 아르논 골짜기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땅을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와서 이제는 여기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은 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땅은 여기야. 야, 아모리 왕 시온, 우리가 여기 지나가도록 너희 땅 지나가기만 할게. 지나갈 수 있게 좀 우리를 길을 양보해 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온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점령을 하고 후에는 이 윗지방에 있는 아모리 왕 옥,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요 지역까지 점령을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려고 했던 땅은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공격을 해왔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암몬이 우기는 그 논리가 그거예요. 야, 원래 이 땅 우리 거였어. 원래 우리 거였는데 아모리한테 우리가 뺏긴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이니까 아모리한테 뺏긴 땅을 너네가 뺏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한테 돌려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좀 논리적으로 좀 맞습니까? 뭐 억지에 억지긴 하는데 뭐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줘.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과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억지 논리, 억지 명분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입다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너희 신인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준 땅이 있으면 그건 너희가 갖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억지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관계를 봐야 돼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사촌지간 같은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롯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아꼈던 그 롯을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로 가면 네가 동으로 가고 서로 이제 갈라지자. 근데 네가 먼저 골라.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 해서 롯이 골라서 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 고모라는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요쯤에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이 없고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멸망당하게 되죠. 멸망당한 이후에 롯의 두 딸의 후손이 태어난 것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악 가운데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암몬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암몬과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암몬이 쳐들어왔고 입다가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쟁의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이들을 가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기도해라. 너희가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암몬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통해서, 아모리를 통해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 공격을 받을 때 비로소 사사 입다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길죠.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과 명분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20절에 가까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전쟁에 대한 구절은 2구절밖에 안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기 때문에 후딱 끝나요. 그냥 이기고 후딱 끝나. 하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희가 역사를 기억해라. 너희가 정확한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이 논리로 너희를 공격하려 할 때에도 너희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정확한 기준 위에 서 있으면 그 어떠한 적이 너희를 공격하고 그 어떠한 논리가 너희를 공격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큰 용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확히 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홈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션홈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성경의 내용과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자 미션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한 말씀으로 자란 이들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을 예비시키세요. 우리가 늘 전도운동 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나도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하고 싶어요.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고 나면 꼭 포럼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우리 학교에서 꼭 구원의 길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답 같은 그런 포럼을 하는데, 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 안에 그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어요? 든 게 없는데. 내 손에 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목마른 사람을 만나면 물을 줄 거 아닙니까? 목마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 근데 줄 게 없어.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것으로 편집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것이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는 매주 느끼거든요. 매주 일어나는 현장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하고 여러분의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친구들이 있는 현장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요. 와, 맞네.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목마른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친구,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누구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싸울 것이며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암송 구절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 밑에 그림도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런데 전신 갑주에 들고 있는 멋진 칼이 있죠. 말씀의 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어. 대충 그냥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뭉툭한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뭐 썰겠습니까? 떡도 못 썰어요. 몽둥이로밖에 못 씁니다. 몽둥이로 때려잡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의 날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암몬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정확하게 화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이거 말씀 뭐였지? 말씀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막 생각이 안 나. 막 뭐였지?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럴 상황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이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집중하지 못할 때, 내가 예배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의 칼을 들고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해야 돼요. 입다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모세가 남긴 기록과 그들에게 구전되었던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입다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 율법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이 후손들은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학교라는 귀한 현장을 주셨어요. 기록할 수 있는 현장, 남을 수 있는 현장이.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기록과 문서와 사진과 현장에 제자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도로, 글로,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구역에, 지역에, 그 초등학교와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진 이로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그 성경학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큰 용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는 전쟁은 지금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전쟁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영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이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과 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 현장에 그 어떠한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방해할지라도 절대 속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맞서 싸워서 여러분의 현장이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